겨자씨 비유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중세 종교개혁자하고 또한 신학자였던 칼빈 들어봤을 겁니다. 칼뱅이라고 합니다. 요한 칼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존 칼빈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다음에 장 칼빈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대부분 예수 안 믿어도 들어본 아주 익숙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나 뛰어났던 사람이죠. 이 칼빈의 5대 교리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거의 신학의 개신교의 거의 바탕을 깔아줬던 사람이 칼빈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경을 다 주석을 달았어요. 딱 하나 주석을 안 달았는데 그것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조금 이상한 단체 좀 특이한 사람들이 요한 계시록을 해석을 하는데 제대로 해석하면 좋은데 너무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많은 분들을 헷갈리게 합니다. 특별히 어떻게 해석을 하든 간에 이게 뭘 전달해 주냐면요. 사람을 굉장히 조급하게 만들어요. 곧 뭐가 될 것 같기 때문에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인도 받았는데 성령인도 받지 않고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은 객기를 부리도록 만듭니다. 특별히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죠. 시간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신다. 준비해라. 이런 겁니다.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 증거된 이후에 예수님이 온다 그랬지 맨날 며칠 몇 시에 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서 돈이 필요하냐 재산 다 바쳐라 이런 겁니다. 빚까지 내고 어차피 예수님 곧 맨날 며칠에 오시는데 은행에 융자 받아서 다 헌금도 내고 그렇게 해서 그 얘기 한 사람은 자기 통장에 수십억 모아놓고 이러면서 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또 그날 지나면 왔잖아요. 예수님이 안 오니까 막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조금 연기했다면서 이런 헛소리하고 옛날 얘기인 줄 알았는데 요즘도 많이 일나는가 봐요. 곳곳에 현장을 가보면은 좀 듣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 분들이 아직까지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을 거예요. 성경에 그래 나오니까요. 그 중에 특별히 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666이 뭐냐? 14만 4천이 뭐냐? 이런 거. 이래가지고 이제 혼란케 하더라고요. 바코드가 666부터 시작해가지고요. 14만 4천만 구원 받는다. 어떤 단체는 14만 4천이 왕노릇하고 나머지 구원받은 사람은 그 밑에서 종노릇하고 이런 이상하게 말을 이제 헷갈리게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푸는 거예요. 멸망에 이르니라. 베드로후서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죠. 그런데 왜 현혹이 되겠습니까? 영적 문제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현혹은 안 돼도 그게 뭐지? 이게 뭐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요 66서건을 자세히 알 수 없어요. 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고요. 또 알아도 해석이 안 돼요. 적용도 안 되고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만들어가지고 미로처럼 만들어가지고 사람 헷갈리게 만들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나 늙은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끔 쉽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신학자들이 있고 성경을 해석을 해놓죠. 근데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성경의 주제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성경의 주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은 구약하고 신약이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성경의 주제라면은 구약은 뭡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이잖아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사단의 건세에서 건져내줄 영웅. 예, 그냥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 직접 오겠다. 예, 그거를 구약의 주제라고 합니다. 오실 메시아.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고 바람으로 구원받았어요. 신약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죠? 오신 메시아입니다.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신약의 주제예요. 자, 이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딱 보면은 굉장히 쉬워요. 왜요? 우리는 자세한 디테일한 건 몰라도 주제가 알잖아요. 뭔 내용인지를 우리는 알아요. 많은 단체는 유토피아 온다 그러지만 성경은 전쟁이 난다 그러거든요. 요한계시록은 불바다가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그런 일 와요. 당연한 거예요. 앞으로 계속 자연재해, 기근, 환란 온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같은 경우는 개인한테 적용을 할 때는 사랑이 식어요. 돈을 사랑해요.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예? 부모를 거역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거룩하지도 않아요. 원통함을 풀지도 않아요. 모함하며 절제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예,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예,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나름대로 있는 척 괜찮은 척 살아가는데 경건의 능력 하나님 안 믿어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이런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주제가 그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계시록 1장 3절엔 뭐라고 나옵니까?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되도다. 계시록 22장 14절에 뭐랍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되도다. 별의별 일 다 벌어지지 마. 예수 믿는 사람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대로 더 거룩 예수 믿는 사람 반대로 더 어렵게 인생을 살게 돼요. 많은 사람들 살려요. 많은 축복을 누려요. 세상은 뒤집어지는데, 세상은 전쟁이 일어나는데, 세상은 온갖 환난과 속임수와 온갖 나쁜 짓은 다 하는데 반대로 우리는 축복을 받아요. 그게 요한계시록 주제거든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게 요한계시록 주제예요. 참고적으로 666 14만 4천을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그래서 너무 모르는 것도 좀 곤란하다 싶어서 성경은 세 가지로 보통 해석을 합니다. 문자 그대로 보는 거 있어요. 메시아가 온다. 문자 그대로 온 거예요. 왔잖아요. 그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문자 그대로예요. 그분이 부활했다. 이건 상징적인 게 아니라 문자 그대로예요. 그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된다. 그 문자 그대로예요. 거기 성경에 7, 80%가 돼요. 사실은. 그런데 성경은 비유적인 표현도 있어요. 오늘 본문 겨자씨 이런 이제 그 누룩 이런 비유 이런 거는 비유입니다. 비유는 알죠. 그런 해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상징적인 해석이 있어요. 로고 우리 어떤 회사의 로고 같은 거 있잖아요. 한국도 대표적으로 그냥 태극기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거기 코리아라는 거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거 그냥 하나의 로고거든요. 예, 그 태극기가 무슨 한국입니까? 한국을 상징한다는 뜻이거든요. 상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많은 부분들이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고요. 상징적인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숫자로 나온 거는 거의 99.9% 정상적인 사람들은, 정상적인 신학자들은 다
상징으로 봅니다. 그때 당시에요. 완전한 숫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완전하다. 여러분 그 럭키 세븐이라 그러죠. 7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4가 뭐 죽을 사자라 싫어하잖아요. 그죠? 7 좋아합니다. 7. 그 7은요. 그 로마 헬라 문화에서 원래 7을 완전한 숫자라고 봤어요.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또 7보다 12라는 숫자를 완전한 숫자로 봤어요. 12를 완전한 숫자로 본 계기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12지파를 만들었거든요. 그때부터 유래가 됐어요. 12를 완전한 숫자. 헬라나 로마 사람들은 7을 완전한 숫자로 봤어요. 그래가지고 뭐 12지파, 뭐 12제자 이런 이제 단어가 나오죠. 7교회, 7인, 7나팔, 7대접 이런 단어 나옵니다. 7을 이 헬라나 뭐 유대인도 포함해서 저기 로마 전 세계의 완전한 숫자. 특별히 이스라엘은 12를 완전한 숫자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쓰는 그 숫자 있잖아요. 최고 숫자가 뭡니까? 일상적으로 쓰는 숫자가 일십, 백, 천, 뭐 만, 뭐 다음에 뭐죠? 조, 그다음 뭐 경, 해, 뭐 올라가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이게 숫자의 단위는 최고 높은 단위가 조예요. 왜 그걸 써요? 그냥 경이라는 단어가 없지 않는데 사용하지는 않죠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 한 20년 전만 해도 조 단위를 거의 쓴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억 단위를 썼던 것 같지 조 단위는 내가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근데 이제 지금은 조 단위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어느 정도까지 숫자를 생각했습니까? 예수님 오신 그 당시. 예, 그때는 1000단위밖에 안 썼어요. 그래서 우린 100부장, 1000부장 있잖아요. 10,000부장 없어요. 왜요? 그 단어가 지금 같으면 경과 같은 단어예요. 예, 있지만 안 쓰는 단어인 거예요. 이게 큰 단어인 거예요. 지금도 조금 이렇게 후진국 중에서 좀 밀림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1, 2, 3, 4, 5, 6, 7, 8, 9 다음에 운조합니까? 많다예요. 10이 아니에요. 많다예요. 왜요? 10이란 단어를 모르는 것도 있고 사용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666이 해석이 간단해요. 왜냐하면 이 숫자로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로 보면 굉장히 간단하죠. 7이 완전한 단어인데 6은 불완전하잖아요. 한 개가 모질이에요. 6이 또 3개가 붙었네요. 그죠? 성부, 성자, 성령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한 개 모질하는 거. 사단이 자기가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그죠? 그래서 한 개가 부족한.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척하는. 그죠? 요 세상 임금, 세상 마귀. 여기 3개가 붙었어요. 그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귀의 대표성. 마귀가 이 하나님을 모방하고 하나님을처럼 우리 인간을 현혹하고 하나님 것처럼 하면서 저주 주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해석됩니까? 예,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제가 해석한 거 아닙니다. 저는 그런 요한계시를 해석 안 합니다. 이게 신학자들의 한 해석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호크마츠 보통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럼 14만 14천은 뭡니까? 이건 좀 유대인을 향한 메시지죠. 14만 4천 12가 완전한 숫자라 그랬죠. 12 곱하기 12가 144가 됩니다. 많은 숫자 1000단위거든요. 그때 단위. 곱하기 1000을 해요. 14만 4천이 나옵니다. 완전하면서 아주 많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앞으로 모든 민족이 복음 증거된 이후에 예수님 오시는데 이 구원받은 자가 얼마나 많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완전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예, 그거 모른다고 해서 지옥 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거 안다고 해서 뭐 성령님도 받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아주 궁금해 하시길래 한번 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이 많이 시끄럽거든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만 그렇겠습니까? 유럽도 그렇고 시끄러워요. 필리핀도 그렇고요. 앞으로 더 시끄러워질 겁니다.
왜 그러냐?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도층들이, 권력자들이, 재벌들이,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지만, 그 영매들을 끼고 다닙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은 돈이 없어서 별로 걱정 안 하겠지만요. 돈을 수조씩 다루는 사람은요. 뭔가 한번 잘못 터지면은 큰 문제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에 잡힌 사람은요. 난 부자인데 돈 1,000억 있어요.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재벌이 볼 때는 그냥 구멍가게고요. 돈 많으면은 잡혀버리면요. 이거 유지하는데 굉장히 신경 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옆에 한국 같은 경우는 주로 무속인들 많이 끼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국은 그러는데 그럼 미국은 그러냐? 미국 더 낍니다. 미국은 여러분 알다시피 원래 처음부터 기독교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지성이 굉장히 발달된 나라입니다. 한국하고는 달라요. 문화 자체가 굉장히 합리성의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파고 들어간 단체가 UAG, 프리메이슨 이런 단체입니다. 거기에서 뭐 하는 줄 압니까? 모든 종교 다 동일한데 동일하게 하는 짓이 있어요. 그냥 껍데기 보면 몰라요. 조금만 들어가면 꼭 하는 짓이 있다니까요. 그게 뭔 줄 압니까? 귀신 들리게 만들어요. 거기 사단의 방법이거든요. 여러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무당 같은 경우 귀신 들리면은 한겨울에 얼음물로 모욕합니다. 그거 왜 합니까? 안 하면 되지. 그 사람들 말로 안 하면은 두드려 맞아요. 귀신한테. 그래서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귀신 들리면은 잡혀보면은 그 모임에 참여해야 되고 그 귀신이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프리메이슨 이런 사람한테는 조금 엘리트층 파고 들어갈 것 같거든요. UAG나 이런 건 조금 우리 젊은 사람들 일반 대상을 파고 들어갔다면은 그 엘리트층을 파고 들어갔던 단체가 전부 다 중간에 귀신 들리는 작업을 해요.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의 매일 모이거든요. 왜요? 안 모이면 안 돼요. 잡혀버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이상한 문제들이 드러나요. 한국에 지금 벌어진 일도요. 우리가 불신자라면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냐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냥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는 영적으로 봐야 된다니까요. 뭐에 잡혔잖아요. 이게 뭔가에 잡히지 않으면 이런 짓을 안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진짜 잡힌 사람이 이 뭐 국정을 논란한다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일본은 더 합니다. 걔들 가가지고 거기다 저라고 하는 거 한번 보세요. 단순한 문제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가 이렇게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 보면 정말 곤란합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들이 굉장하게 아주 가난하다는 증거고 능력 없다는 증거예요. 정말 능력 있고 힘이 있으면요. 그거 의지 안 하면은 살 수가 없어요. 불안해가지고.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거 잡혀붙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영매한테 컨트롤 당하잖아요. 얼마나 우스운 일이 벌어집니까? 근데 이게 드러났을 뿐이지 전 세계가 동일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실제로는 영적 세계거든요. 우리가 육신의 세계를 보면은 우리가 먹고 자고 돈이 있으면 쓰고 좀 권력이 있으면 자기 이렇게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게 단순한 육신을 보니까 그렇죠. 영적으로 보면은 이게 성경에 나온 그대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정사와 건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에요. 우리가 영의 세계를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얘기해가지고 무슨 귀신도 여러분 그 무속인들이 그거 계급이 있거든요. 걔들도요. 제일 높은 계급이 뭔 줄 압니까? 신들 중에서 옥황상제 섬기는 거예요. 미국 가면 웃긴 얘기인데 한국은 옥황상제예요. 여러 가지 이제 귀신들이 일본만 해도 800만 귀신이 있어요. 예? 저 네팔은요 3억이라는
우상 숭배를 만들어 놓고 귀신 이름을 붙여놨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이런 걸 우리가 막 알고 막 이런 걸 디테일하고 알고 이런 걸 알아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자 마귀, 그죠? 예, 이름은 사탄, 별명 마귀, 그와 함께 타락했던 천사들, 귀신, 악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존재가 모든 불신자에게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구원받은 자를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곧 승천해야 될 40일밖에 없는 그 기간에 딴 얘기 안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얘기했겠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우리의 세계는 육신의 세계가 아니라니까요. 영의 세계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 육신의 세계예요. 육신의 세계를 보고 해석을 하면은 대책이 없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고 국가의 인생도 그렇고 뭐 앞으로 미래도 그렇고요. 별의별 일 다 벌어지는데 그때마다 원망하고 미워하고 뭐 이래봤자 답이 없어요. 틀린 게 아니라 답이 없어요. 영의 세계를 보지 않으면 답이 없다니까요. 대단한 걸 보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교회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안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주의 천사들이 여러분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귀신, 악령, 이 존재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버글버글 거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드러나는 거는 시간이 걸릴 뿐이지 드러나요.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된다니까요. 제가 어려운 얘기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조그마한 소녀가 대낮에 항상 자기 집으로 가는 그 길을 가다가 생판 모르는 이상한 살인범을 만나서, 아니 밤에 간 것도 아니고 그냥 대낮에 가다가, 그리고 항상 가던 길인데 사람도 지나가는 길인데 그걸 만나가지고 안 당하고 말이에요. 저런 나쁜 놈이 있냐, 쟤가 얼마나 불쌍하냐 라고 우리가 본 것도 맞는 얘기잖아요. 단순한 팩트라니까요. 그 뒤에 배경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냥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 교통사고 나가지고 머리가 다쳐가지고 이 친구가, 이 사람이 아니 태어날 때부터 장애로 태어나가지고 문제가 있고 뭐 이렇게 조울증, 우울증, 여러분 그 도파민이 많아지면은 조증이 옵니다. 막 붕 떠요. 도파민이 적어지면은 우울증이 오요. 과학적인 거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시기마저 호르몬 변화가 와가지고 생기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살아가는데 스트레스라고 그러죠. 자꾸 쌓여가지고 어느 날 뭐가 들려요. 어느 날 뭐가 보여요. 다른 사람들은 안 들리는 게, 다른 사람들은 게 안 보이는 게 나는 들리고 나는 보여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정상적으로 잘 살아가다가 정신질환이 오거나 문제가 오는 경우가 없단 말이에요. 반드시 쌓였어요. 악령이 쌓여요. 쌓인다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디데이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어느 날 디데이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는데 때가 되면은 심판을 하시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영적인 거라니까요. 사단의 권세가 쌓이면 그래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아니 바퀴벌레가 보글보글 거리면 어떻겠습니까? 바퀴벌레가 눈에 보입니까? 이게 보이지만 안 보이잖아요. 사람 돌아갈 때 싹 숨어 있잖아요. 밤에 잠잘 때 돌아다니잖아요. 여기 뒤에 방이 하나 있는데 저번에 자다가 뭐가 간지럽더라고요. 탁 쳤는데 뭐가 탁 소리가 나요. 얼마나 놀라든지요. 내가 눈을 떠보니까 뭐가 한 마리가 뒤집어져 가지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소름이 싹 끼치네요. 완전히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하게 내가 복수를 해줬어요. 책을 하나 딱 엎어주고요. 이불로 위에서 조금 마사지 해줬어요. 깨끗하게 정리를 했는데 이게 뭡니까? 한 마리만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작업을 했어요. 일단은 뭔가 구멍이 나올 만한 거를 다 막아버렸어요. 작업을 다 해놨다니까요. 그리고 사람이 온기가 있다 보니까 뭐 이제 그런 일 없더라고요. 뭔 말인지 이해돼야 됩니다. 이게 그냥 문제 아니거든요. 또 오늘 말씀이 이게 서론이 길었어요. 왜냐하면 할 얘기가 너무 간단해서 그래요. 오늘 본문 그냥 들으면 이해되잖아요. 겨자씨 뭡니까? 조금 해요. 봤습니까, 겨자씨? 사진으로도 보고 저 실제로 봤거든요. 정말 이렇게 작아요. 이렇게 눈 나쁜 사람에게 나이가 드시고 이렇게 돋보기 끼야 되는 건 안 보여요. 진짜 안 보여요. 이게 뭡니까? 그 원시가 아니고 이제 근시인 사람들 가까이 보면 보이죠. 정말 점 같아요. 점 찍어 놓은 것 같아요. 요래 작아요. 여러분, 누룩은 이제 알잖아요. 빵을 부풀게 하거든요. 그게 뭐 누룩 빵을 부풀게 한 게 보입니까? 이거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겨자씨 누룩 뭔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 나라,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주의 성령의 역사에서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냐는 거예요. 그렇게 와요. 누룩처럼요. 겨자씨처럼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그렇게 온다니까요. 우리 1번 한번 봅시다. 항상 하던 이제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뭐라고요? 배경이 성령의 역사,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일어나는 결과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근데 기다려야 되는데 반드시 은혜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뿌리를 내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근데 2번이죠.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는 것은 정말 작게, 정말 은밀하게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람대로는 단어가 그냥 나온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여러분 사람 앞에서 여러 환경 앞에서는요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말 한마디 했던 세리한테는 예수님이 어인이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나는 11조를 했고 나는 기도를 했고 나는 말씀을 들었고 나는 뭘 했고 했던 바리새인들 부분은 독사의 이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말인지 이해되죠? 하나님 앞에서. 그때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진짜로. 그게 그냥은 안 보인다니까요. 서서히 와요. 너무 작은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 돼요. 그게 은밀하게 오는데 이 나중에는 부풀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잘 알지 않습니까? 무식한 사람, 가난한 사람, 여자들. 그때 당시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던 시대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님 부활한 거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기다리라고 얘기한 거 듣고 앉았는데 불안하잖아요. 가진 거 없죠. 먹을 거 없죠. 입을 거 없지요. 연약하죠. 무식하죠. 유대인이 잡히면 죽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딱 한 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 아니냐. 예수님이 부활한 걸 봤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아니냐.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했지 않냐. 기다리라고. 그죠? 그래서 요거 딱 믿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집중해서 기도한 거 나오는데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아마 조금 유식한 사람은 그 중에 조금 배운 사람이 있다면 기도가 조금 다를 수도 있겠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조금 무식한 사람은 예수님이 기다리라 했잖아요. 뭘 왜 기다려요? 빨리 뭔가 줘요.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겠죠. 근데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라는 약속을 잡고 기도를 했어요. 예,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2번 뭡니까? 2번 뭡니까? 결과가 어떻게 옵니까? 크게 드러나요. 겨자씨가 나무가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심으면요 한 1m밖에 안 커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거기는 3m까지 커요. 그래서 이제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막 저기 뭐 소나무 이런 나무는 아니에요. 그런 나무는 아닌데 새가 깃들 만한 나무가 돼요. 근데 한국이나 이런 아시아는 나무 해봤자 여러분 키 반밖에 안 크거든요. 근데 이 땅은 한 3m 정도 큰다고 하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정말 크긴 하더라고요. 3m면 좀 꽤 큰 편이죠.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가장 작은 씨, 겨자씨가 그렇게 큰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초대교회에 오순절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큰 열매가 일어난다는 게 이런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건 따라올 수 있는데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요. 갑자기 못생긴 얼굴이 잘생겨졌거나, 갑자기 작은 키가 커졌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요. 어떻게 전도의 문이 열립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나보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을 수 있네 묻는데, 그런 일이 불신자 보면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럴 수 있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게 돼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러면서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는요 3천 제자까지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번 3분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에요.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든다고 나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 벌어져요. 생명 살리는 응답. 여러분, 어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거든요. 여러분이 한 명만 여러분 가정을 놓고 기도하시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후제는 하나님이 지킨다니까요. 그게 재앙을 막는 방법이에요. 어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커요. 어인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니까요. 그러면서 대창조, 여러분의 창조 원리라는 게 있어요. 그죠? 여러분, 밤새도록 도박해 보십시오. 밤새도록 술 먹어 보십시오. 밤새도록 이상한 짓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행복해. 그럴 수 없어요. 왜요? 창조 원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재창조거든요. 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 그런데 이 새로운 피조물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놨거든요. 예. 그때 행복이 와요. 쾌락이 아니고 행복이 와요. 감사가 나와요. 땡큐 베리 머치가 나와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리 이상한 교인도 감사할 줄 안다는 거예요. 아무리 괜찮은 불신자는 감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는 척은 할 수 있는데 자기가 많이 봐왔다는 거예요. 저는 제대로 봤다고 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요, 이 재창조의 축복 누릴 때 행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육신적인 거 아닙니다. 영적인 건데요. 이게 겨자씨 같아요. 누룩 같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금 기도하잖아요. 조금 하나님 앞 바라보잖아요. 이 응답의 비밀이 어마어마해지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 나는 당신 한 분만으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이게 거짓말로 나오는 게 아니고 진짜로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럼 여러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인데요. 한 영혼을 살리면 천하를 얻는 건데요. 이런 축복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에게 거지처럼 살다가 죽도록 만드신다? 하나님이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런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죽도록 고생하다가 마지막 할 때 한 번 더 고생하고 천국 간다? 그런 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의 응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표 가운데 한 주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인도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